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5분 대기죠. 네. 이 군대 용어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집이라도 사줄 수 있는 분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가게라도 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게 하시리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식이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자 가장 큰 복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기도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여러 연인 간의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는 법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진다. 이런 얘기도 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픈 법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위치적으로 을의 위치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갑인 경우는 어머니 앞에 서 있을 때가 제가 가장 갑인 것 같고요. 좀 질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엄마한테 가장 갑질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갑질을 가장 많이 당하는 건 제 딸한테 갑질을 제일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딸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자는 거 깨웠다고 쏘가지를 부리는데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자고 있는 놈이 이뻐가지고요. 참 그러는 거 보면서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내가 을은 을이구나, 이 녀석이 갑은 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요? 누구시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사랑의 고백이 성육신이고,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고, 사랑의 고백이 부활이고, 사랑의 고백이 승천이며,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의 사랑을 다 드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100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다 드린다 해도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비견될 바 아닙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될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더 아픈 법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다, 약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구 사랑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고요. 그러면 누가 약자예요? 하나님이 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불경스럽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갑질할 곳이 얼마나 되세요? 저같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앞에서 가끔 갑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 갑질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식당 하시면서 너무 갑질 많이 하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인생이 을처럼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갑질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 우리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은 부모님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딸은 저에게 묻지도 않고 제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제 무릎 위로 올라오지요. 허락을 받지 않고 제 물건에 손을 댑니다. 제가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저에게 요구합니다. 왜 그래요? 제 아들이고 제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빠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특권,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문을 열 수 있는 특권, 시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할 특권, 크기를 고민하지 않고 마음껏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지가 참 입에 담기 어렵지만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 때나 대통령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아니라 회사에 직급 있는 어느 분을 만나는 것만 해도 우리의 모습은 긴장되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복장이나 자세 등을, 말투 등을 신경 쓰고 고쳐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만나고 오는 것도 엄청난 일이 될 것이에요. 긴장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언제든지 너는 내 자녀니까 내 방문 벌컥 열고 들어와도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제가 여기도 16절로 해놨네요.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함이 되어 있는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좀 오류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내 방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정한 시간에 정한 자세로,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시간 어느 때가 아니라 어느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너는 내 방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주어졌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 선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하고 부르면 우리 주님은 그래 하고 대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군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저도 들어서만 압니다. 저는 군대를 경찰로 다녀왔기 때문에, 의경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 5분 대기조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5분 대기조의 특징은 뭐냐면 군장을 다 싸매고 잠이 든대요. 그러다가 5분 대기조의 그 대기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출동하는 조가 5분 대기조랍니다. 맞나요? 맞아요? 요즘 경찰들이 이렇게 맡고 있는 거는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그게 5분 대기조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군장 다 싸매고 자고, 제가 여러 사진들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침낭 있는 그쪽에 다 이렇게 침낭 메고 이렇게 걸터에서 자다가 앞에 소총도 다 놓아져 있고, 사이렌 막 울리면 총 들고 갑자기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출동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불경한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나의 5분 대기조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 안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급한 일이 우리를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출동할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지요? 빨리 기도하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실 수 있는 것 믿으시지요?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쉬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분량을 계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